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죠. 2.5도 더 올랐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어제보다 2.5도가 높은데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사탄이 작은 뿔의 세력, 다시 말하면 그의 대리자, 사탄은 언제나 어떤 조직이나 또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때로는 교회를 이용해서도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뿔로 대표된 사탄의 대리자가 하는 일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제 1번,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말로 어떻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 혹은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사탄이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것도 어제 다 중세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사탄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겠죠. 그런데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고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때와 관련된 계명도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서 때와 관련된 계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몇째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하니까 때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이 언제인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물질적인 창조는 6일 동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신 겁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보세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안식일이라고요? 제7일. 왜 몇 오일이라고 하지 않고 제7일이라고 했을까? 사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나중에 로마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직 로마가 없을 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날짜가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7째 날 이렇게 셌어요. 그러면 지금 달력으로 보면 그 제7일, 7째 날이 몇 오일일까? 다 아시죠?
일요일이 제1일이죠. 그러면 제2일은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은 3일 하다가 제7일은 토요일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제7일로 만들려고 월요일을 맨 앞에다 갖다 놓아갖고 달력을 조작을 한 달력이 가끔 있어요. 월요일이 첫날로 가 있고 일요일이 끝날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부터 있는 달력이 아니죠. 그건 가짜로 일곱째 날에다가 일요일을 맞추려고 어떤 기독교 개통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말의 명화 TV에서 할 때 항상 토요일 밤에 했잖아요. 토요일이 주말이죠. 일요일은 제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늘 교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의 에도인데 관습, 습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다. 저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에게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계속 지켰는데 집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애들도 일을 다 해야 돼요. 학교 끝나고 빨리 오라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면 일 시키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애들하고 몇 감고 놀다가 늦게 가면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리 일이 많은 농사철이라 할지라도 저희 집에서는 절대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혼내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회 가서 혹시 이렇게 좀 말썽을 부리거나 이렇게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귀에 대고 그럽니다. 너 이따가 안식일 지나고 보자. 이러지 안식일 날은 혼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시장이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옷가게, 이게 신발 가게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한 10리 떨어진 읍내에 가서 사갖고 와야 돼, 장날. 그러면 장날이 이제 평일이잖아요. 그럼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오면 맞나 안 맞나 일단 입어보고 신어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다시 벗어놓으라 그래. 그리고 교회 가는 날, 안식일 날 그걸 처음 신고 입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굉장히 기다렸어. 저 신발을 새로 사왔는데 저걸 신어야 되겠는데 빨리 안식일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안식일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특별한 음식을 늘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안식일이 돌아오면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게 들어서도 금요일만 되면 지금은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도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뭐 지금은 삼육학교가 있어서 안식일에 이렇게 수업을 안 하고 교회를 가지만 저는 시골에서 삼육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식일은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 안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좋은 추억이 참 많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새로운 어떤 이렇게 옷을 양복을 이거 얼마 전에 샀거든요. 새로 양복을 사거나 또 와이셔츠 같은 거나 넥타이 같은 걸 사거나 선물을 받거나 하면 잘 이렇게 달여놨다가
안식일에 한 번 교회를 입고 가야 평일에도 입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에요. 구두도 사면 안식일에 맨 먼저 가서 일단 교회를 다녀와야 그 다음 평일에 신지, 이게 지금까지도 저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에게 굉장히 지금도 설레고 또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의가 없습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과연 안식일은 어찌 되었을까? 여전히 그대로 토요일이 안식일일까? 아니면 다른 날로 변경됐을까? 혹은 폐지됐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은 49년부터 5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쭉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강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 여자들을 만나서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9년에서 52년 사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31년이니까 적어도 2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여전히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한 160km를 더 여행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간 건 맞은데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니까 전도를 하러 갔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 관례대로 이 말은 아까와 예수님과 똑같은 애도입니다. 관습, 습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그분의 애도, 습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갔지 유대인들에게 꼭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간 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안식일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박동승 씨가 쓴 유대 풍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여왕의 안식일 또는 신부의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마침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낮에는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회당을 좀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한 3,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갔어요. 쭉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노래를 부르면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요. 그 3,000명이.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 듣는 노래인데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었으면 제가 그때 좀 녹화를 좀 떴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더니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요.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이 복도를 향해서 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다 앉으면 랍비가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서 우리는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은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읽어요. 설교가 없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예배야.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성경을 읽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보지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데 앞부분은 내가 알 수 있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신명기 4장 거기를 쭉 읽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아까 서서 부른 노래가 뭐냐,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안식일은 우리의 여왕이라고 하는 노래래요. 그래서 안식일이 마치 우리가 신부를 맞이하고 여왕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 사이로 우리가 있는 여기로 안식일이 오라고 초청하는 거래요. 안식일아 이렇게 들어오라고. 여왕을 맞이하듯이 때로는 신부를 맞이하듯이 안식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노래래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 안식일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은 전날, 다시 말하면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 토요일 날 해진 후에 끝난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성경 구절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오늘 밤 12시가 아니라 오늘 해가 넘어가면 목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나라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디서도 지킨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안식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시험령을 선포합니다. 자, 그 시험령이 필립 스카프가 쓴 기독교에서 3권 3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예, 여기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태양의 존귀한 날에 모든 작업장 혹은 행정관들, 주민들은 쉬라. 이게 일요일 날 최초로 쉰 기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저 빨간 글씨는 다 무슨 뜻입니까? 공휴일이란 뜻이죠. 언제부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어요?
321년 3월 7일부터. 그래서 로마 달력을 가져다 쓰는 전 세계가 일요일 날 쉬는 제도를 들여온 거예요. 근데 토요일은 왜 파랑색이에요? 지금 대부분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토요일도 다 쉬죠. 근데 예전에는 토요일은 오전은 일하고 오후는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발음에 의하면 토요일은 반괭일, 일요일은 괭일. 옛날에 반만 이게 공휴일인데 이게 줄이면 괭일이야. 그래서 반괭일이라 이거 파란 건데 지금은 다 빨개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국가가 먼저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300년이 지났을 때도. 그런데 국가가 일요일날 쉬니까 교회가 예배 외에 다른 행사는 일요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이 훨씬 자유롭고 모이기가 쉽거든. 다 쉬니까. 이렇게 두 날을 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감소가 돼. 이틀을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교회가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카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예. 자, 안식일 계명은 제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쳤다. 누가 고쳤어요?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고쳤다고요? 가톨릭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일요일 예배 제도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연합신문은 장로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 특집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가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우상 숭배 집단이라고 비난하자 로마 교회는 성경의 10계명 중 제2계명을 아예 없애버리고 4계명 역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해 버렸다. 개신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보면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가톨릭 10계명에 보면 빠져있죠.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보면 뭐 여러 성자들의 어떤 상이나 또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세 번째로 바뀌었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9번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10개의 계명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 예언대로 계명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 때를 바꾸거나 또 계명을 나누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주일 예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1517년에 이제 중세 그 로마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은 비리도 저지르고 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도 개신교회는 다른 건 거의 다 성경대로 고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로마 교회가 만든 일요일 예배 제도는 성경대로 고치지 않고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3대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3대 솔라라고 그래. 라틴어로 솔라 하면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3대 표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위키백과에 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기독교 성경은 믿음과 실천에 유일하며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 교리이다. 이것은 오직 성경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에 앞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진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만 따른다. 오직 성경대로만 믿는다. 왜? 성경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인간의 관습을 지키는 것은 뭐 그냥 종교를 철학처럼 생각한다면, 문화로 생각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생이 달려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지금도 날짜 하루 차이인데 그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헛된 경배다. 왜? 하나님께서 그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오직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은 헛된 경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안식일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 회의에 잡혀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이 있으니까 드리겠죠. 그리고 과연 그 명분이 타당한가? 뭐 여러 가지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만약에 맞으면 다 맞는 거고 그 몇 가지가 틀리면 나머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종교개혁 표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야. 이게 성경에 있으면
믿는 거고,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게 순전하며 이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원래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신약시대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인간이 만든, 여기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예배하라는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예수님 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그냥 썩어가지고 살이라든가 뼈라도 이렇게 하나 발견했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어갖고 자기도 자기를 못 살리고 썩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영생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는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보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중요해. 근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언제지요? 금요일이죠. 근데 금요일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서 금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믿지,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예배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믿으면 되지, 부활한 금요일을 예배일로 예배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념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날 광복했어요. 그러면 광복절이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도 1년에 한 번 지내요. 할아버지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화요일마다 제사 지내요. 1년에 한 번 지내요. 기념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1월 15일 날 무덤에 계셨고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1월 16일 날 한 번만 기념 예배를 드리면 되지, 기념 예배를 드리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정 기념한다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매주 7째 날마다 반복해서 기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꿀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사 있죠? 전 생일이 7월 20일이에요. 결혼기념일 있죠? 근데 일생에서 내가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결혼기념일도 부부 사이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12월 23일 날 결혼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
호남 36 음악 선생이어가지고 방학 때나 결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방학 때 했어요. 우리 아들도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겨울방학이 한대. 그래서 안 된다. 여름방학에 해라. 내가 겨울에 해보니까 추워서 어디 갈 수가 없어. 근데 결혼기념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혼했다고 해서 생일을 결혼한 날짜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생일은 생일대로 지내고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대로 지내지 결혼했다고 생일을 바꾸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안식일은 왜 제7일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과 바다, 셋째 날 땅, 각종 식물, 수요일 날 해달, 별, 목요일 날 어류, 조류, 금요일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토요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일주일 만에 창조되기 때문에 지구 생일은 얼마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와. 이게 창조의 기념일, 이게 지구 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을 피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만 하면 되지 굳이 안식일이나 10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폐기됐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러 왔죠? 자,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굉장히 증오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가 들끓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있습니까?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강화하고 있는 거야. 네가 사람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미워만 해도 때린 거나 똑같다. 이건 더 강화된 거지. 옛날에 막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면서 때리지만 않으면 다 계명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생각까지라도 네가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또 뭐라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보고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이쁘다. 이건 죄가 아니야. 여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십계명에 그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뭐라고 그랬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곧 탐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참 이쁘다. 이건 죄가 아니야.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내가 총각이면 괜찮은데 내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어떻게 사귀려고 계획을 세울 때, 탐낼 때 그건 이미 간음한 거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내가 그 여자가 잠만 안 자면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하고 마음에서 온갖 간음을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고 있지 절대로 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셨으며 새로 주신 계명이 아니다. 보통은 십계명은
구약 때 줬고 예수님은 새로 살아가는 계명을 줬다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죠. 보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없던 계명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구약 때 이미 다 있던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는 건 없던 계명을 준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건 다른 뜻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라는 계명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십계명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신교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조금만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배우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그건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진리 아닙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한번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주셨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새 계명도 거의 비슷해요.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같은 뜻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이제는 뭐라고, 어떻게, 뭐만 하나 바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기 몸처럼 사랑한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야. 그러니까 없던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새로 강화시켜 준 거야.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네 몸을 바쳐 사랑해라. 너를 희생해서 사랑하라. 그냥 내 몸처럼 정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지 십계명을 폐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십계명을 만약 폐했다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 폐지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십계명이 폐지됐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한번 주일 주장하는 분들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세요. 99%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럴 거예요. 그럼 계명 안 폐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안식일 계명만 폐할 수 있습니까? 또 살인해도 구원 받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도둑질해도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가죠. 왜? 도둑질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식일 계명만 폐합니까? 그건 다 모순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첫째는 기억하여. 우리가 제7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반드시 기억해라. 제7일 토요일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 뜻이 우리말로 거룩하면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조금 정확한 데는 잘 모르죠. 근데 이 원래 원어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다른 엿새와 구별해서 지켜라. 이게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 말고 이날은 딴 일을 해라. 구별해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시온주의 사상가, 이게 유대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70년에.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시온을 회복하자 하는 그 운동을 벌였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하드 하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생활의 지혜 따라잡기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 천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시드기에 잡혀가던 얘기 첫날에 했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니까 완전히 그냥 586년에 유대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또 잡아갔어. 이걸 디아스포라, 흩어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갖고 어떻게 갖고 또 나라를 세웠는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흩어졌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나스포라라고 그래. 돌아감. 그때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서 처음에 한꺼번에 25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586년부터 따지면 2500년이 넘고 70년부터만 따져도 1878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을 다른 나라 흩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일제 몇 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죠? 36년이죠. 근데 36년 통치 받았는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말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 우아기. 이거 뭐라 그랬어? 스봉. 또 여러분 안고 있는 그 방석, 그건 자부동. 뭐 변도. 그리고 지금도 건축하는데 아시바를 맨다, 이거 일본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죠. 시계 부속 같은 것들도 보면 일본 용어를 많이 써.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사탕, 눈깔 사탕 있잖아. 그 아메 사탕이라고 그랬어. 일본어로 눈이 아메잖아. 그러면 2000년이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나라 말을 아예 다 잊어버려. 소련 살던 사람은 다 러시아어밖에 못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밖에 못해. 2000년이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250만 명이 딱 모여갖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히브리어 다 알아들어.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일에 가 살면 일주일 동안 독일어를 쓰면서 독일 사람으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완전히 유대인으로 돌아옵니다. 강성모가 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안식일 식탁을 즐긴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긴 식사를 한다. 이 안식일 식탁은 가장 유대인다운 문화이면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단 해가 넘어갈 때가 되면 미리 회당을 갔다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요. 이게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가족끼리 집에서 모이는데 이웃들을 초청해요. 친한 사람들을. 그러면 안식일이 딱 해가 넘어가면 촛불을 2개 켜는데, 여기 지금 촛불 2개 보입니까? 예. 촛불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죠. 촛불 2개를 켜요. 이건 뭐냐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생각나기 위해서 촛불을 킬 때마다 얘들아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한 감사의 노래를 불러. 유대인들은요 모계사입니다. 아시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태어날 때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인정 안 해줍니다. 엄마 중심이에요. 왜? 엄마가 어려서부터 애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 사상을 엄마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감사의 노래를 불러. 그리고 빵 2개를 할라라고 해서 이걸 안식일 빵이라고 해서 빵 2개를 반드시 마련해 놓는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렸는데 금요일은 안식일 것까지 2배가 내렸죠. 그래서 빵을 2개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금요일 날 만나가 2배를 내려가지고 금요일에 굶지 않게 하셨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금요일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을 먹으면서 토라. 창세기부터 그 모세 오경을 놓고 이제 그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읽는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줘. 이번 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그러면 그걸 읽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가 읽다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또 그 아빠가 질문하고 하면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을 흩어져 있다 만나더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또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박역것에 제가 61대 손이야. 근데 저희 아버님이 60대 손인데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우리 아버지가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첫 제사 때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첫 제사 때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절을 안 한다고 할아버지가 내쫓아버렸어.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희를 기를 때 항상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 다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유산을 포기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최고 바보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 때문에 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마저 버리면 이제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유산도 못 받고 신앙도 못 받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학비를 벌려고 야경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도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집에를 못 가. 근데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갔다 와야 되거든. 친구들도 만나고 놀다 갈라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내일 가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를 다니려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니지. 뭐하러 일찍 다녀갖고 나까지 고생시키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셔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어깨를,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2학년 때인데 어깨를 두드리면서 성아야, 우리는 유산은 못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 않느냐.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안식일을 물려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그 방법인데요. 안식일은 첫째, 무슨 날이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안식일은 새 세상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지금 여러분 다니던 회사 다니고 그렇게 할까? 거기 가면 그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거기 가면 우리 나름대로 다른 할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그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보는가 하면 안식일 날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첫째,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차단해라. 그래서 저희 집은 안식일이 되면 TV 다 끕니다. 어려서부터 옛날에 이제 아버지 보던 신문도 딱 접어서 어디다 넣어놔 못 보게 해요. 신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너무 교회 막 오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안식일은 엄마, 아빠, 자녀들과 평소에 못하던 그 가족들 모임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 안식일 오후에는 같이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구경도 하고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 오래 쓰다가 잘 느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껐다 키세요. 그래. 껐다 키면 되게 빨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은 껐다 키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은, 저희 부부는 안식일에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합니다. 평소에는 뭐 조금 뭐 좀 섭섭한 얘기 하고 해도 안식일은 안 해. 그리고 이제 저희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보다는 가정 예배가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보면 자주 다투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렇게 다퉈놓고 예배는 또 그렇게 잘 드려. 그래서 예배 보면 저희 아버님 뭐 기도 청산유수야 아까 그렇게 싸워놓고.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화해할 줄 몰라 이분들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일을 깨닫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래요. 자기가 안식일이 되면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싸웠기 때문에.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넘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라고 배터리가 떨어져 버려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냥 남편한테 여보 엊그저께 미안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도 이렇게 신앙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실천할 때 감동받아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이웃들과 교제를 나눈다. 안식일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친한 사람들하고 그 집에 놀러 가도 되고, 또 같이 애들 데리고 어디 계곡이나 또 어디 멋진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애들들은 애들끼리 어울려서 놀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식일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려면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잘 돼. 유대인들이 왜 세계 천재가 된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려면 멍 때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요즘 애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 그냥 컴퓨터 맨 쳐다보다 잘 때도 뭐 휴대폰 켜놓고 잠들 때까지 보거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때는 이거 꼽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기억도 잘 되고 머리가 쉬는 거야. 공부도 잘 때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공부를 낮에 한 다음에 자야 그게 기억이 남아. 근데 잘 때까지 휴대폰 켜고 잠을 깊이 못 자면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럼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본다. 천연기에서 쉼을 얻고 심신을 회복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만 지키면 진짜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족끼리 시간 갖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자들이나 주말이 있지 가난한 사람은 주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니까. 당장 다음 안식일부터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말에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9시까지 했어. 제가 코로나 이후라 지금 줄여서 하는 거야. 자, 우리 퀴즈 봅시다. 다 가지고 계시죠? 문제지. 성경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지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킨다고 증거한다. 맞죠? 맞으면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가끔 여기 끝까지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고집이 세더라고. 3번,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시대에 있던 계명이며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십계명 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다 들었느니라 그랬죠? 4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절대 불신자 안 생깁니다. 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제7일 즉 지금의 토요일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안식일임을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백신 패스제, 이런 제목으로 내일 우리가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문제지는